오늘은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건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번 딱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사람들이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게바에게.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500명이 한꺼번에 있는데 보인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있을 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고 따랐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 형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면서 신인 겁니다. 성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자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된다, 이걸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전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죠?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악독한 박해자였어요. 악독한 박해자.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삶이 극적으로 180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180도 변화된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섰겠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라. 바울이 직접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건 뭡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종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뒤에 바울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지요. 그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여기 보십시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바울의 목이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목이 잘려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증거하다가 이 성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요, 죽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또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아이고 우리 형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했는데 무슨 우리 형이 구세주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진짜니까 이렇게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 핵심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십자가의 진리고 하나는 부활의 진리란 말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진실임을 믿는가?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쫙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몇 년간 시간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적어도 3년에서 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쫙 승천하시고 3년에서 8년 사이에 지나고 난 뒤에 바울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쫙 나타났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구세주로 사역하고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7장 24, 25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번 제사장이 되시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쫙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시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사람이 불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딱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아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서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걸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얘기했죠. 이제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누이 마르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쫙 선포를 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살리니까요, 나사로가 그냥 이렇게 천을 감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흙으로 처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한 하늘에 속하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에 속하니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해서 완전히 그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미래에 여러분 부활할 걸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의 교주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다 그 사람 믿어야 돼요. 그 사람 믿을 때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살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과거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현재는요,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십니다. 미래에는요,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세 가지 측면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딱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요? 왜냐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읍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잘 봉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듯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힘쓰십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면류관은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